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기쁜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다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의 몫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아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above every name, Jesus. 다시 한번 Jesus, Jesus, beautiful
wonderful Savior, risen King, Lamb of God, Lamb of God. You are holy and righteous. Only you are blessed Redeemer. You are a bright morning star. So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oh how beautiful, Jesus, you're th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and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nd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King Jesus,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nd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How wonderful,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how wonderful, how wonderful, oh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you're th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국의 왕이 어린 다니엘에게 절하다. 올해 저희 교회 성경 암송 대회의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암송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다니엘서로 은혜를 나누고 난 후에 감동이 지워지지 않고 참 크게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최대의 도시 바벨론을 세웠고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하기도 한 왕입니다. 그는 강대국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또 갈그미스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유명한 전투에서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 이집트를 물리친 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왕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후에는 유다를 침략하여서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 포로들을 잡아갔으며 2차,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의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온 포로 출신의 어린 청년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귀한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올해 고등부를 졸업하는 한 학생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에라고 말하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지혜자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비범한 꿈에 대해서 알고 해몽을 해달라 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니엘이라는 이 어린 청년이 나타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 왕의 꿈을 생각나게 해 주었고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자, 지금 우리들도 바벨론과 같은 최고 선진국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이너리티죠. 소수자로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한계를 만날 때가 많고요. 그런 힘에 맞서서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캘리포니아는 집세나 물가가 너무 오르고 또 불법이 흥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저항할 방법조차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국의 왕이 어린 다니엘에게 절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이해이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모든 소년들이 왕궁에서 먹어야만 하는 기름진 음식, 우상 제물이 되었던 그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크고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도우셔서 환관장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공부를 잘하는데 그냥 2배 잘하는 게 아니라 1.5배 잘하는 게 아니라 무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일의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불량배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면, 그러면 지금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여도 내일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좋은 친구나 선생의 멘토를 만나고 함께 한다면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느냐라고 그 이유를 신명기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집에 함께 있었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다 나를 따라라 애굽을 나가자 하는데 그들은 미친 노인네 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려 430년 동안 살았던 모든 터전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밖에 들지 않은 80세 노인 할아버지를 따라 운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야 도대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정도의 믿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의 실제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시무시한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고 감격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으로 본다면 사실 그리 좋은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서 피난민이 된 겁니다.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등기될 데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광야길을, 무시무시한 그 길을 걸어만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흘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라라는 우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다 토할 것 같은 쓴물이에요. 쓰다, 쓰다, 쓰다를 외치면서 드디어 원망 불평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 아닙니까? 바다를 갈라서 200만 명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그런 권능의 하나님인데, 아니 왜 사흘 동안 길 걸어가는데 물 하나 안 주시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실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과정을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은 마치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세뇌되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세뇌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고 문제와 어려움이 만나지고 대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죠, 4기 암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말기 암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무려 80회 이상이나 받았습니다. 매번 거의 꼬꾸라질 듯 아픈 고통 속에서 이 자매님이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오히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준비 없는 죽음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기까지 하게 되더라. 얼마나 밝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른 암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0회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웬만한 환자들은 다 별 일 없이 다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아직 자신의 암이 낫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 삶과 죽음, 그리고 나의 영생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자기의 인생과 삶과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게 되더라. 제가 종종 요즘 우리 산부 예배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특심인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너무 우상같이 보이고 아니면 자기가 자녀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기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종종 교회 학교에서 보면 혼자 또는 둘이 집에 있다가 교회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많이 울거나 또는 다치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자기 애 밖에는 안 보이는 부모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애가 운다, 자기 애가 다쳤다 그러면 앞뒤 전후 사정 제대로 알아볼 것도 없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나 교사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막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는 일들까지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애는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는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앞으로 애 낳을 분들 명심하세요.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또 울고 싸우면서 사회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좀 애 때는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 최원현 지휘자님이 얼마나 소리가 좋고 이 우렁찹니까?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많이 울어서 그래요.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리겠는데. 서로 싸우면서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아이가 맨날 자기 혼자 핸드폰 보고 놀이하고 게임하고 이러던 아이가 교회 와서 서로 막 싸우고 뺏고 뺏기고 울고 그러면서 사회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 애만 귀하다고 하고 우리 애는 다치거나 사고도 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는 절대 엄마 품에서 놓아서는 안 돼요. 밖에 내보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이 과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키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겨야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데도 머리를 대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삶,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 믿어져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오히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뜨겁게 열심히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어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다시 한번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다니엘에게는 피해자 의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피해자 의식. 또 자기 혼자만 안전하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매 순간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의 시선과 초점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만나도 작은 일을 해도 어떤 사건이 땅 생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율법주의 아니면 행위주의 아니면 형식주의 이런 신앙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선과 초점이 언제나 자기에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한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지키잖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시선과 초점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치장,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자랑은 반짝하고 나타낼 수 있지만 자기의 수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과 치장은 좀 잘해서 순간적으로 멋있고 괜찮고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피해자 의식이 없습니다. 피해자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어떤 사람보다 결국은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함정 중에 가장 큰 함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피해의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지면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것이지 보상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개가 안 나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나와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여인도 피해자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으로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마리아인, 즉 차별의 피해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왜 날 자극하느냐고 덤벼드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니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이전에 5명 있었던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없는 말이 맞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여자는 자기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식이 깨어지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나가서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새 역사를 만드는 운명이 변화되는 여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미든지 북미든지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디안들에게 있는 게 피해자 의식이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 어느 나라 어느 인디안이든 이렇게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나라 또는 도시, 마을 절대로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거지같이 삽니다. 돈 받는데도 거지같이 삽니다. 그곳에서는 다니엘 같은 리더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에 의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자꾸 선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피해자 의식을 부추깁니다. 저도 외국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의 이렇게 일들을 보면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말하면서 대중의 분노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해방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일본으로부터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막 피해자 의식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겨서 부정적인 힘을 결집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피해자 의식을 부추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6.25 전쟁 때 여러분, 미군과 유엔군의 젊은이들이 와서, 대부분 미군이죠, 정말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공산주의를 막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때로는 민간인도 죽였다는 사실도 있겠죠. 근데 이런 피해만을 크게 말하는 거예요. 침소봉대. 그래서 마치 미군이 악한 군대인 것처럼, 와서는 안 되는 군대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꾼들이 나타나가지고 피해자 의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가족이 피해받았습니다. 피해.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해자 의식으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진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의 탓, 원망, 불평, 갈라지는 마음, 깨어지고 미워하고 결국은 공동체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베풀고 섬기는 쪽이 되어지면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시선과 초점을 피해자 의식에다 두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맞추십시오. 정말 영생 지옥,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가야 되는 난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나의 시선과 초점을 두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시선과 초점을 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당한 피해가 아무리 크고 내가 당한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 서로 박살날 뿐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과 시선을 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해받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억지로 잘못된 법과 규칙에 의해서 갇히기도 했고 주변의 모함과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의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피해자 의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 속에 정말 귀한 종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보다 많은 고난, 핍박, 어려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사도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잘 되면 그 안에는 작은 것들도 당연히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도 있고 대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P31이라는 책 있죠. 프로버스, 잠언 3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목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이 책의 저자 하영록 씨,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부친의 목회 사역지인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본인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한센촌 환자촌에서 사니까 여기서 나와서 학교를 가는 사이에 학교 애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어린애들이 그냥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주 힘들게 이 생활을 꾸리고 공부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합니다. 그리고 주차 건물 전문 건축 회사인 워커 파킹 컨설턴트에 입사했고요. 해마다 열심히 일해 승진해서 2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29살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2살에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여기 심장에 심박, 조율기 등 기계들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기계들을 넣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안 돼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위급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니까 심장 이식을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한 번 입원하면 생체 조건이 맞는 심장이 그리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어렵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다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나와도 자기 몸의 상태가 나빠지면 이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동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피 마르는 듯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처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자기와의 싸움터, 그리고 또 남보다 하루라도 더 먼저 좋은 심장을 받기 위해서 소리 없이 싸우는 남과의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2년이나 기다린 심장을 드디어 이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세상 말로 좋은 심장이 와서 이제 본인이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헬기로 실려온 옆 병실에 누워있는 여인이 당장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하영록 씨가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젊은 환자에게 너의 심장을 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죠? 여러분의 이야기나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라고 해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내 가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 이식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일주일 만에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일이, 그 심장 그 큰 병원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수많은 의사, 간호사, 환자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자,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우리는 참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될까? 다른 회사들은 망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했더니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 변호사가 그 질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그 간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은요, 자기가 심장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favor in your eyes,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늘 물었다 그래요. 늘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게 favor in your eyes,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받는 것과 달리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갈수록 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 또는 어떤 편함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이익권, 편리함, 화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쌓여진 사람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창조과학 여행 신청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빨리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신청을 하고 돈까지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돈까지 다 냈다는 얘기에 제가 아주 그냥 충격. 아니, 그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가신 분은 아예 신청
이게 안 됐어요. 웨이팅 리스트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탁 드는 생각이, 야,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창조와 여행 가는 데는 1등으로 신청했는데 청소년 연합 수련회 봉사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과연 favor in your eyes,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이 정직하게 탁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 사람이 타는 버스를 타고 기도원을 가고 오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꼭 그렇게 여러 사람이 타는 버스를 타보면 그냥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형제자매예요. 그런데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게 과연 favor in your eyes,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일이 가능하고 끝까지 이기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도 우리가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합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싸구려가 아닌 정말 참된 기쁨, 감격, 눈물,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손해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과 삶에 이렇게 큰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그를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는 포로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작은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모든 연약한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